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위와 권세를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진리를 베푸셨을 때에 그때에 흥미와 호기심을 느꼈던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식사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한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식사 전에 의례적으로 손을 씻었습니다. 자, 사실상 팔레스타인에서는 먼지가 많고 식사 때가 되면 손으로 음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식전에 손을 씻는 일은 위생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대인들은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일을 종교적인 규례로 정하여서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정결례로서 법을 정해놓고 지키지 아니하면 정죄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라면 응당 장로들의 전통을 쫓아서 이 정결 규례를 충실히 지켜 행할 줄을 기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겼고 속으로는 예수님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지?
그 유명한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면서 속으로 정죄했던 것이고, 이 사실을 예수님은 대번에 아셨습니다. 물론 손도 씻고 잔과 대접은 깨끗하지만 사실상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심령 상태를 예수님은 미리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곧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겉만 깨끗이 할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마음속을 깨끗이 하여서 탐욕과 악독 또는 재물욕, 이러한 욕심들을 버리고 참 구제의 손길을 펼친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안이라든지 밖이라든지 할 것 없이 모두 다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요, 외식과 형식주의, 그리고 교만함과 위선으로 찌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을 향해서 오늘 화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6차례나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3번 화 있을진저 얘기하고 계시고, 이어서 율법사들에 대해서도 또 3번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하신 말씀들은 사실은 마태복음 2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많은 내용들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될 표현입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저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요, 물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이건 사두개인이건 아니면 율법사건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셔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하는 표현은 저주를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심히 통탄스러운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고, 정말 슬퍼하는 표현으로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찌하여 너희들이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서 이들을 향한 정말 책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책망이라는 것이 그렇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끼는 사람이지만 잘못 행하고 있을 때에 그때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것이 바로 책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슬프도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에 멸망당할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거듭거듭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6가지 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고 있죠. 즉 지금껏 당신을 비난하고 적대시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대처하셨습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말을 섞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화를 선언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들이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유대 종교자들에 대해서 6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42절 말씀에 보면 신앙의 내면보다 허식에 치중한 것, 그리고 43절에 교만한 것, 그리고 44절에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것, 46절에 무책임하는 것, 47절부터 51절까지의 포악한 것, 그리고 52절에 구원의 문을 막고 있는 것. 자,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6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보다 속 마음을 깊이 살펴보아서 늘 깨끗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받은 것이 유지되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더럽거나 더 이상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좋은 것, 이제는 깨끗한 것, 이제는 의로운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속성이어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에 기록된 것을 지키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단지 문자적인 어떤 율법, 그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3가지를 책망하면서 거듭 그것들을 다 뒤로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허식, 거칠입니다. 이런 것들,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찮은 것까지도 11조를 계산하여서 보란듯이 바치는 정성과 열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한 달 봉급이 77만 7,600원이면 11조를 얼마 해야 돼요? 7만 7,600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란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박하와 운양이라는 것은요, 아주 작은 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아주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정성과 열의가 있었지만 이들은 식물과 채소의 11조에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곧 이웃에 대한 공의라든지 그 공의를 실천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은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 저버린 채 실속 없고 내용 없이 거칠에만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척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요,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43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요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을 즐겨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때 당시에 회당에는 항상 일명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반원 모양으로 탕원형으로 되어 있는 탁자가 있었습니다. 이 탁자는요 가르치기 위한 탁자였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좋은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는 모든 회중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율법궤 앞에 특별히 마련해 놓은
아주 좋은 좌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권이라든지 존경이라든지 하는 그런 상징물이 바로 이 회당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서 있으면 모두가 저를 쳐다볼 수 있잖아요. 또 저도 모두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곳에 앉을 특별한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시시탐탐 노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서서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서볼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회당 예배보다는 이 자리에 온통 마음을 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시장의 문화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시장의 곳곳에 특별한 이유 없이 어슬렁어슬렁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시장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뒷짐 딱 지고 왔다 갔다. 왜요? 인사받으려고요. 자, 이렇게 오래도록 서 있거나 어슬렁거림으로 말미암아 오고 가는 사람들로 인사받는 것, 그래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교권적이고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는 이러한 생각, 자세에서부터 시작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교만이라고 말씀하셨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다른 한 가지는 44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평토장한 무덤 같은 자라고 예수님은 아예 꼬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 하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회칠한 무덤은요 그나마 괜찮은 표현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무덤이라는 것은 그 속에 죽은 사람의 뼈와 각종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자, 하지만 회를 칠함으로 말미암아 겉을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함으로 말미암아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회칠한 무덤도 어디까지나 그냥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자, 결국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봉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올리지 아니하고 땅바닥과 같은 높이로 묻어버리고 똑같이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무덤을 사람들이 알아차리기가 어려웠고 또 사람들이 그 무덤을 밟고 있어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모세의 정결 율법에는요 무덤에 접촉한 자들은 7일 동안 부정한 상황이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7일 동안은 어떤 것도 뭐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회칠한 무덤은 그나마 보이기 때문에 알 수 있고 주의할 수 있지만 평토장한 무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면 잘못하면 범죄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평토장한 무덤은요 더럽고 부패한 것이 땅속에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그런 무덤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속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 때문에 속고 많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바꿔버리면 뭐냐면 바로 위선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위선. 자, 하지만 주님은요 심령 속까지 훤히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가려본들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해 본들 우리의 속을 알고 계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목사님들을 보면 괜히 여기다 무슨 무장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목사님들 앞에 서면 제 속을 다 들여보는 것 같고, 왠지 그래서 목사님 앞에만 서면 왠지 작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포장을 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자, 이어서 오늘 바리새인들 외에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악의에 대해서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소하려고 하는 그 계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묻고 힐난하고 힐문하고 하면서 책을 잡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잘못된 것을 꼬집어서 고발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악의에 찬 비난과 계략을 인내하심으로 그리고 신중하심으로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비진리와 사단적인 계략에 맞서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모범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동안, 더군다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책잡고 믿음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까 하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사단은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악에 찬 도전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도전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감정적으로 선뜻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책을 잡힐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범과 같이 신중함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지혜롭게 그러한 일들에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온 이러한 악한 의도가 결국에는 다 숲으로 돌아가게끔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영적 권세가 아무리 견고한 진을 쳐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그 견고한 진들은 다 무너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질 것을 기대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러한 인내함과 순수함으로 무장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럴 때 주의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장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인내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장하시사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도록, 그것도 넉넉히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격하는 율법사와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세 가지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4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 율법사들은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장로들의 유전에 주석을 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남에게만 전가시키고 본인은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무책임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 율법에다가 이 사람들이 추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규정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규정을 248개나 만들었어요, 율법사들이.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규정들을요 365개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항이 613개 조항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바로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이 손을 대서 더 쪼개서 더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낸 조항들이라는 사실이요. 613개 조항이. 자, 그래 놓고
그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다 지키라고 부과해놓고 본인들은 아주 지혜롭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는 온갖 교묘한 논리와 궤변으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편리한 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합리주의적으로 본인들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지지도 아니하면서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다 지어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행함의 실천 없이 조항이나 규정만을 외치고 해석하면서 스스로의 희생은 전혀 없으면서 남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지식이 점점 많아지고 풍부해지다 보면 그것들이 나를 돌아보게 하기보다는 남을 보게 만들기 아주 쉽습니다. 그때 우리가 절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에게 손가락을 가져대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들에게 너희들은 무책임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계속해서 빗대어서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잣대로 삼아야지, 남에게 돌리는 그런 순간순간들, 그 순간들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무책임하다라고 다시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포악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51절에 얘기합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낸 선한 선지자들을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순교자들의 희생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오늘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잘못들을 깨닫고 이제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교당한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내면적이고 중심적인 일에 생각하고 집중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기에 앞서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기대하고 인사받기를 기대하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아벨은요 창세기에 인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사가랴는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 행위를 경책하다가 성전에서 순교당한 사람 여호야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사가랴예요. 사가랴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구약 시대의 모든 순교자들의 희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모든 순교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돌이켜야 될 입장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율법사들이 오히려 그것은 이해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인 양 존경받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오늘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조상들은 죽였고 그 자손들은 무덤을 쌓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회개와 뉘우침이 없이 겉으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외식자들에게 예수님은 의 대신 오늘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문을 막은 자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사들은요 모세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지식의 열쇠를 잘 사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열쇠를 가지고 생명과 진리의 보화를 캐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을 무장하고 자신들을 회칠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에 이제는 자신들도 그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다른 모든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목을 다 막아버리는 결과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구덩이에 빠져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러한 상황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집요하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온전히 잘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뉘우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촉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6가지 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선언은 결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율법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세대를 향한 경고의 선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내면이 진실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과 속이 이젠 다르지 아니하고 일치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이 번지르르 하면 속도 번지르르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옆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연희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부터가 아니에요. 바로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삶과 나의 생활의 삶이 일치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고 이제는 일치시키기를 기대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정말 한탄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슬프도다 어찌 이러는가, 아 슬프도다 어찌 이렇게 행하는가, 아 슬프도다 어찌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진심 어린 충고와 가장 진심 어린 경고를 동시에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책망받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 저희는 확언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다 물쳐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외식을 다 떨쳐내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바,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